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2021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두를 위해 박수를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게 참 축하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무언가 그만두고 싶다. 내가 하던 일도, 내가 그리던 꿈도, 내가 맺던 관계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때로는 나의 무능력에서 그런 마음이 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좌절하는 마음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에서 그런 마음이 옵니다. 과연 이 상황은, 환경은 언제 변할까? 언제 바뀔까? 애를 써봐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냥 뭔가 이 복잡한 마음이 한 가지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뭐죠? 그만두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뭐 이것저것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셜록 홈즈의 한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무관한 것 밑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무관한 것 밑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가려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무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무관한 것 밑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진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진짜를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을 그만두고 또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뭐 메시지가 그만두지 마라 이런 얘기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드리고 싶은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건강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관계는 계속 참고 그만두지 않는 게 아니고 그만두셔야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려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환경이 좋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연구해 보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주후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이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고요. 또 한동안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도시를 떠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불안한 건물 속에 살았고, 또 항상 뭐예요? 지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자신들이 세운 계획들이 다 무너질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이 항상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불안감, 그죠? 불안감.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교회적으로 볼 때 박해와 비난 그리고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불안감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뭔가 그러면 힘이 세야 될 것 같은데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작은 자라는 거죠. 뭐 수가 적었다라는 의미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아무튼 능력이 작았대요. 그래서 불안감, 어려움, 작은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불안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용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 보내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하라. 옆에 분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인내하십시오. 네, 인내하라. 사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는 메시지일 겁니다. 흔하디 흔한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인내하라라는 것. 오늘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어를 보니까요, 스테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스테이 한다. 그래서 어디에 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니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는 말씀인데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인내했다. 십자가 앞에 스테이 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인내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면 고통을 십자가를 참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직면하시고 아픔을 마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만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스테이 하신 거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고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내 삶에 정말로 있는 어떤 고통의 실체를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십자가와 같은 삶의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허물어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것인가? 스테이 할 것인가? 라는 거죠.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이 인내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인내하세요로 끝나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위해서 세 가지 상징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이라는 상징입니다. 문. 그래서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면서요. 밑에 이 9절, 8절, 9절 말씀을 따라가서 10절에 이르면 왜 열린 문을 두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한글 성경에는 그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because 또는 since라는 접속어가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제 since 또는 because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왜냐고요? 인내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내한다고 할 때 무의미한 인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고통을 또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는 것에 있어서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련, 고통,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건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시련, 어려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인내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린 문이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열린 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열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열린 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 있게 쉽게 정리를 해 드리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문을 열 것이다. 왜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내했기 때문에 문을 여실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늘 말하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러니. 어떤 아이러니가 담겨 있냐면요,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이 고통,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겪고 있는 인내해야 되는 문제들은 뭐냐면 대부분 뭐예요? 닫힌 문이죠. 그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있든 성공이 안 되고 있든 해결이 안 되든 뭔가 닫힌 문인 거죠. 근데 그 닫힌 문 가운데 뭐예요? 내가 인내할 때에 뭐가 된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닫힌 문 가운데 인내할 때에 열린 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문을 여시는 이유가 너의 삶 가운데 닫힌 문 앞에서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요, 닫힌 문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다 열려 있어요? 아니죠. 닫힌 문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커리어에 있어서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건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닫힌 문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닫힌 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는 내 인생 통째로가 다 닫힌 문 같다. 그래서 이 닫힌 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고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닫힌 문 앞에서요,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닫힌 문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냥 늘 쉽게 그만두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내로서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잘 다루면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닫힌 문을 잘 인내할 때에 다른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이 없다라는 말이 가볍지 않기 위해서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안다 모른다? 알죠. 그렇지만 이 말이 가볍다 무겁다? 가볍죠. 왜냐고요? 왜 이 말이 가볍냐면 이런 실패 앞에서 우리가 인내해 보지 못했으면 이 말은 가벼운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전혀 다른 말로 오죠. 실패가 없는 성공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위대함은 바로 이런 인내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죠. 어떤 이야기요? 고통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을 더 풍성하고 지혜롭고 깊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에 동감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런 시간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말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일 뿐입니다. 고통은 나를 더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러한 인내 가운데에 서서 문이 열리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가 더 인간답게 만들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좋은 말이지 그러나 뭐예요? 때로는 고통이라는 걸 누군가에게는 더 옹졸하고 편협하고 얇게 만들죠. 나 이제 고통이라는 거 겪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즐기면서 살 거야. 난 조금이라도 힘든 걸 견디지 않을 거야. 때로는 더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은 더 인간 이하로 만듭니다.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 더 사람이 깊어진다. 뭐 더 사람다워진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고통으로 인해서 더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람답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뭐예요? 더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고통, 고난, 뭔가 견딘다라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자리에 있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자리에 있게는 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하게 만들든 더 작게 만들든 더 건강하게 만들든 더 나를 깨어지게 만들든 무엇이든 해내기는 해냅니다. 근데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뭔가 닫힌 문이라는 것 가운데 인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목적이 있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거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나? 내가 닫힌 문 앞에 있을 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나?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되는 거면 그냥 하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할 때에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열쇠라는 두 번째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열쇠. 열쇠는요,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열쇠가 나오죠. 7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뭐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해서 열쇠를 쥐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열쇠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닫힌 문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쇠라고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다요. 고통, 고난, 닫힌 문 아래에서 인내할 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적으로 더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깊게 사람을 깊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뭔가 더 위대한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는 것을 쥐고 계시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쇠를 쥐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고 힘과 권한이라는 것을 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내가 지금 닫힌 문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열린 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현상으로 한번 이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상이 뭐냐면, 내가 닫힌 문 가운데 인내하면서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 인내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그분께서 열쇠를 쥐고 계시지,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를 인정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아니면 아닌 거겠죠. 첫 번째는 그 인내함 가운데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실 뭘 하겠어요.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아는 건 같은데요, 제가 볼 때요, 닫힌 문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실패와 뭔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가운데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할 때 주권 아래, 그리스도 주권 아래에서 아는 건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나라는 사람이 점점 뭐예요? 마음이 겸손해져 가요. 근데 그리스도 주권 안에서 이 고통을 견디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불평과 불만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럴 수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요, 불평과 불만이 커지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더 잘합니다. 교만이 잘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너무 웃긴 거죠. 내 인생, 이 문 하나 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되게 이거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닫힌 문 앞에서 나를 알아가는데, 나의 한계를 알아가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아가는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이 겸손해져 가는지 아니면 교만해져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 고민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죠? 더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알아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오랫동안 경험했다라는 의미여야 되죠. 하나님의 의미를 더 오랫동안 내가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걸 더 절감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더 겸손해져 가는 거죠. 근데 반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마음이 겸손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보다는 계속 뭔가 불평과 불만과 교만의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면 그냥 이 공간과 문화가 익숙해진 것 뿐이죠. 그 문화라는 것도 은혜의 문화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둔 문화만 익숙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지, 내가 정말로 진짜 나를 알고 있는지, 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할 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서 있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닫힌 문 가운데 서서 인내하기 전까지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늘 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부모님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 라는 것들, 또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는 이제 세상이 나에게 말해준 것들 있죠.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인생 가운데 추구하며 지내다가 어떤 것들이 닫히고 그 안에 내가 인내하며 서 있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것은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본질,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진짜 중요한 게 모르고 사는 걸 우리는 철없이 산다고 하잖아요. 철없이 산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 거 아닌데, 저기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 거 아닌데, 저기에 아직도 저렇게 목매고 사나? 라는 것. 그죠? 아직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매고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서는요, 우리가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더라도 삶에 있어서 추구하고 살 수 있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시간을 쏟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이제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생의 주기 속에서 경험을 해요. 점점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요. 학창 시절에 중요했던 거와 20대가 되면서 중요한 게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그죠? 근데 뭐가 다르다,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라고 할 때 대부분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딱 깨닫는 거 있어요. 뭐가 중요해지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속적이야 아니면 물질주의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 내가 인내해 본 경험이 있으면 뭐가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돈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관계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직업,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눈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애썼지만 다 필요 없구나. 그냥 내가 내 일을 잘하고 그걸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어떤 이 어려운 그 부모님과의 다툼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가치가 뭔지를 깨달으면서 그 다음 가치를 향해서 간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닫힌 문 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뭘 계속 깨닫게 되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데,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도 어쩌면, 그죠? 여전히 사라질 것, 이전에 내가 중요했지만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쏟으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그게 커리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로맨스든, 그게 가족이든, 그것이 어차피 다 사라질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요, 이 닫힌 문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 아래 내가 인내하다 보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인내할 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중요한 게 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기 때문이죠. 힘들면 도망가고, 힘들면 회피하고, 힘들면 그만 안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못해 안 해. 그죠? 못해 안 해. 못해 안 해.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인내하시다 보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가고 있으실 거란 거죠. 알아가고 있으시란 겁니다. 영원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쏟아서 추구해야 될 그 보물은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셨을 거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진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고,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을 진짜 알게 됩니다. 사람을 진짜 알게 된다는 거 무슨 의미로 드리냐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함 가운데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닫힌 문 앞에 앉아 있는 것, 인내하며 서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처절함인지, 어떤 비참함인지, 어떤 슬픔인지, 어떤 괴로움인지,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마음을 알아주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사람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모두가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닫힌 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며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음 가운데요, 다시 닫힌 문이지만 그 앞에서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감 가운데, 알에서 뭐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간다면, 그죠? 알아간다면 이 시기보다 더 값진 시기는 없을 거란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둥이라는 존재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기둥이라는 존재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는 겁니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제가 그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기둥이라고 치면요, 기둥이 나온대요. 뒤에 이제 저희 여기 본당에 보이는 요 정도 기둥이 아니고요, 진짜 어마무시한 기둥이 나와요. 어마무시한 기둥이 건물 기둥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을 다 무너져도 기둥만은 무너지지 않게 집들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서 흔들려서 다 없어져도 기둥만은 뭐예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언제 흔들리고 사라질지 모를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닫힌 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게 하실 거냐면, 이 시대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모든 것이 흔들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존재할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시작보다 끝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뭐 그리셨던 그림이나 또는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고 또 다짐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시작한 것을 어떻게 해왔지를 여러분이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내가 처음 마음도 한번 되살려보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계획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시작하셨던 것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건 사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도 스테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끝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끝을 내셔야지, 얘기했잖아요, 열린 문이 있다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2021년도가 끝납니다. 곧 닫힙니다. 그리고 2022년도라는 새로운 열린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한 해를 여러분이 끝내지 못하면,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문, 열린 문으로 2022년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실패의 해가 이어져 가겠죠.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는 이번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내의 마음을 되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속해 있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도 흔들림 없이 기둥처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함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그 가운데 다가오는 2021년도라는 새로운 열린 문을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새로운 열린 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9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건 굴욕 이런 게 아닙니다. 굴욕이 아니라 그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안에 내가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이죠. 근데 진짜로 유대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없길 바라지만 자칭 그리스도인, 그죠? 자칭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아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란 거, 뭔가 너한테 그 굴욕 다시 막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함대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붙들고 하는 게 참 힘든 시기잖아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지금 청년들이 다 증발한대요. 믿는 청년들이 다 증발하고 없다는 교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인내하며 이 시기를 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일을 함께 인내로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부흥이 다시 한번 2022년도에 이곳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인정이 이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공동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애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계속 힘을 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닫힌 문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가? 근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인내함 가운데 알아가고 있는가? 나를 알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인생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